우리 아무것도 안 사는데. 저 내일은 야드 세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야드 세일. 그래서 도네이션 할 게 있으면 도네이션하고 물건을 사가실 분은 또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거? 다음 주 안식일날 직원회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 여기 주보에 나왔죠? 그러면 근데 점심이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둘째 쳐놓고 자 제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또 좀 합니다. 다음 안식일 날이 직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신 목사님이 11월 말까지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신 목사님에게 드릴 것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신 목사님한테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리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 떠나가시면 이 다음에 언제 뵐까? 저 하늘에 가서나 뵐까 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 거는 이수영 목사님 사모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들으실 거라는 거는 책을 빌리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책을 받으실 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네를 점심이나 저녁 한 끼 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것이 있거나 우리 farewell party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음 주 안식일 날 직원회 때 만약에 페어웰 파티를 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듯이 본인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성결 예배를 어느 안식일 날 드릴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설교하시고 파틀락 때 진지하게 성결회를 할지 아니면 저녁에 어느 댁에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고받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지 그러면 어느 집에서 할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선물은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이제 다음 주로 지금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무슨 수술이요? 그냥 백내장 간다는 걸 이제 하지만 이렇게 많이 여행을 못할 수도 있고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터질지도 모르니까 잘회의라든지 혹은 이런데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또 못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냥 그걸로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언제든지 뭐예요. 어느 날 저녁에 자든지 아침에 깰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영원한 것을 파이널 준비를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어느 날인지 여기서 계셨다가 예배드리고 집에도 못 가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nytime 주 안에서 ready to rest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내일은 야드 세일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물건들 가져오실 건 가져오시고 살 거 있는 사람들은 사시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잡수실 거 있는 분들은 잡수시고 저는 오래전부터 내일 또 다른 플랜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또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직원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직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에게 주고받을 게 마지막이 있는지 무엇인지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으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더니 뭐 어떻게 되지? 물론 이제 잘 정하면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아예 알람 시스템을 해야 돼요. 이게 뭘 눌러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이 잠겼어 와서 보니까 문을 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 열쇠를 열라고 했더니 열쇠도 없어요.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또 안 받으셔. 그리고 또 출장 가셨대.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헌금 봉투가 어디 있었는지, 때로는 교회에 책이 왔는데 책이 어디로 가 있는지 시조서에서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리대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낭아래 어느 분 아프다 하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뭔지, 이메일이 뭔지, 그 다음에 순서지는 우리 이경상 장로님 하시는데 그러면 미리 뭐해? 정보를 적어도 수요일 전까지 다 또 드려야 하고, 그죠? 이런 일들, 방명록, 연금, 시큐리티 시스템, 교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간에 또 주문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문번호도 몰라.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제안으로 드립니다. 어떤 때는 뭘 드리냐면 어떤 때는 마지막 날 대개 마지막 성별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때로는 올 수도 있지만 그날이 못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때로는 설교를 하는데 아파. 그러면 또 그 마지막 설교가 안 돼. 그래서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다 두지 말고 한 주 내지 2주 전에 마지막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죠? 숫자는 11월 말이라고 하면 29일이라고 하면 29일보다 한 주나 2주 전후로 잡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들으시겠고 사모님이 들으시겠는데 마지막으로 할 설교는 마지막 날 하지 말고 한 주 내지 2주 전에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막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알라스카 가고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늘 마지막 할 거는 한 주 내지 2주 전에 해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정이 있으면 한 주, 2주 동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내일 야두스에 있고 직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제 11월 달까지는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직원회 때 여러분들이 다음 안식일 날 직원이 한다 이렇게 지금 우선 강호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디로 올라갔으면 좋을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셔서 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좋을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젊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드리는 돈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많게 될까? 똑같을까? 적어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돈 액수가 점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때로는 또 딴 데서 계신 은퇴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나이별대로 해서 한 번씩 할까? 아니면 어떤 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영어를 잘 알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건전한 크리스천의 일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미리 사전선거다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미리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건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모셔야 할지 그럴 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쭉 같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오픈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쭉 모두가 다 마음 편하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목사님 떠나는 안건들, 그렇죠? 목사님 떠나는 안건,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떤 분을 하셔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건 하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로 어디서 오시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분이 되신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조금 쉬운데 멀리 떨어진다 하면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요.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11월이라 그러면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아주 미니멈 한 달 정도는 12월 달 정도는 스케줄을 짜놓는 게 좋아요. 12월 달 스케줄. 그러면 12월 스케줄이란 뭐예요? 12월 달 행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걸 합니다. 12월 행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칸타타가 있어요. 12월 20일 날.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기 때문에 합동 예배로 드려서 설교 없이 11시부터 12시가 칸타타가 드려져요. 그러면 이제 11시에 10시부터 11시에 설교를 드리고 하는데 그럼 12월 달 설교 배정을 짜야 돼요. 그러면 설교 배정이란 금요일 저녁 누가 하실지, 그죠? 금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설교 어느 분 하실지, 그러니까 12월 거를 다 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리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첫째 주는 어느 목사님, 금토, 두 번째 주는 금토 어느 목사님, 세 번째는 누구, 네 번째. 그래서 적어도 12월 달은 짜 놓아야 임월전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성만찬 합동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로 그렇게 적혀 있지만 영어의 스케줄에는 베프티즘, 오알, 성만찬 다 같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스케줄을 직원회 할 때,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 하는 직원회가 마지막 직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부족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직원회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질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언제 되겠죠? 예?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12월 20일 날 칸타타고 현재는 12월 달 송년회를 한다고 하면 언제 송년회를 할지 할지 안 할지. 송년회는 뭐예요? 이어랜드 파리.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네, 이어랜드 파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엌팀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부엌팀이 들어온 김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11월 달에 떠나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11월 마지막 안식일보다도 마지막 한 주 전에 성별 예배라든지 성별 파티를 하고 설교를 다 하더라도 그러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11월 뭐 둘째라든지 셋째라든지 적당한데
그날 설교를 하시고 파틀락을 송별 파티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날 파틀락도 있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때문에 송별, 그리고 한두 더 계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느 날 저녁에 어느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런 걸 할지, 그런 거를 다음 안식일 날 직원에 있을 때 의논하시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우리 새로 목사님, 또 우리 콜턴에 오실 목사님 선정하는 것도 어느 분 어떻게 할지를 다음 안식일 날 안건을 가져오셔서 풀리 얘기를 하시고,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선거운동이 아니고 건전한 우리가 주의 사업을 위한 의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저기 칸타타인데 예. 칸타타는 이름이 많잖아요. 이제 EM이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뭐냐면 코리안 팀이 뭐 해주십시오 하는 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 ready. 네, 제가 네스터 장로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예.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을 위한 그 성결 예배 장소라든지 순서라든지 때로는 식사라든지 예산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지 미리 의논을 하면 좋습니다. 어디 이제 된 것 같습니까? 혹시 이제 1월, 12월까지 쭉 행사 가운데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행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월 29일이 뭐가 잡혔죠? 성만찬 합동예배가 있죠? 그러면 그날 설교예배 시간에 우리 한국말 설교할 때 그때 과정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정 공부를 그날 설교를 하고 그러면 한국말 설교를 하고 영어 합동 성만찬 예식을 할지, 아니면 한국어 설교를 빼고 과정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합동으로 줌으로 과정 공부를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도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기도하실까요? 어느 분 기도하실까요? 네가 기도한다는 자원하는데 누가 기도하실까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주님, 예수님 저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굳게 믿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가운데 저번에는 안나스의 재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의 프릴리미너리 히어링 청문회가 끝나고 본 가야바의 법정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가야바의 재판이 끝나면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딱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로 유다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중간에 빌라도 재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딱 헤롯 재판이 있는데, 요것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여섯 번을 하면 좋은데, 대여섯 번 하면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만 가지고 어떻게 대여섯 번 하냐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가론 유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다른 긍정적인 면도 공부할 게 꽤 많아요. 그렇지만 한 두 번 정도에 거쳐서 할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에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한번 읽어보시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 됐습니다. 잘 보세요. 제일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문장. 새벽에 모든 네, 새벽에. 잘 보십시오. 새벽에. 새벽이라는 말은 몇 시를 의미합니까? 새벽에. 이스라엘 나라에 해 뜨는 시간은 6시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새벽에. 그 다음에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함께 의논한 게 언제였냐면 새벽 산헤드린 공의에서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유대 나라의 성스러운 재판은 끝나고 이방인의 재판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방인의 재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요. 때에 예수를 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됐습니다. 때에. 그런데 이 때에라는 말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간 후가 아니라 끌고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2절 끝나고 3절의 이야기는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11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갔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산헤드린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3절부터 10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네, 예수를 뭐한 판.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종이 팔릴 때에 종의 값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종의 값. 은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값이 30인데 예수님도 뭐예요? 30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30이면 이 드라크마 30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4일치의 봉급입니다. 그러면 30이면 4 곱하기 30이면 120일치의 일값이에요. 그러면 120일치를 갖다가 더불어하면 240에 해요. 240에다가 12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360이 되죠. 1년을 360일로 그냥 대강 잡으면, 그래서 60은 뭐예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1, 121, 121. 그럼 121은 뭐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다고 빼버리면, 즉 대략으로는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봉급. 그러면 여러분이 대략 그냥 쳐서 6만 불 번다고 그러면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만 불. 즉 예수님을 뭐해요? 2만 불에 팔았다. 2만 불이면 무슨 차 사지죠? 코로나 사나요? 아니면 시빅 혼다 사나요? 토요일라 캠리 사나요? 뭐 사나요? 못 삽니다. 네? 뭐 사나요? 중고차 정도? 네? 중고차. 아, 중고차 사요? 저는 걔도 살 줄 알았는데. 토요타 라브4 같은 거 못 사요? 3,000원짜리 사야죠. 예? 3,000불짜리 중고 사야죠. 중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해요? 차 한 대 값도 안 쳤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긴 팔았지만 예수님의 몸값을 제대로 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떠리로 처분하는 것처럼 그냥 돈을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뭐해요? 애물단지니까 싫어. 그래서 받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진짜로 돈에 핵심적으로 판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은 30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자, 보세요. 은 30을 뭐 했다고요? 도로 갖다 줬다. 그러니까 나 안 가죠? 그 돈 필요 없어 하고 던졌다고요. 그런데 왜 돈을 던졌어요? 내가 팔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알려주는 값이 은 30이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값으로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에서 지금 죽게 생긴 것은 합당한 재판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재판으로 팔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안나스 재판, 가야바의 재판, 사내들인 모든 재판을 뭐해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무효. 안나스 재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고 군대 동원하고 로마 군대 동원하고 성전 경비병 동원하고 지금 사내들이 모여서 갖가지 회의하고 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무효. 근데 그 무효라고 하는데 누가 말해요? 가룟 유다 장본인이 무효. 그러면 무효라고 하면 이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법정이에요. 뭐 해야 돼요? 무효 재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던지고 그 다음에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무죄 예수님은 뭐하다고? 죄가 없으시다. 와, 판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지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무죄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였다. 네.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나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게 불의의 돈이든지 좋은 돈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계산 끝났어. 그건 너고 우리는 끝이야. 그래도 의리가 있고 뭐 저 어디야 정의가 의리 정의 너나 저 다 가져.
우리 집사 그래 여보 캄보디아에서 요즘 사태가 났다는데 그 캄보디아 뉴스가 뭐야? 그래서 내가 일단 그거 심플? 한국 사람 오면 잡아다가 갖다 집어넣고 돈 내놔? 안 내놔? 내가 너 저 어디에 배 쨘자 그러면 옛날에는 째? 그러면 한국에서 못 째죠. 근데 뭐야? 째? 그럼 못 쨘 줄 알고 째가지고 너 간 뽀내고 콩팥 깨내서 그거 이식해가지고 내가 딴 데 판다?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너 크레딧 카드 내놔? 그럼 내놓고 번호 대? 번호 대고 그럼 돈 인출기에다 딱 끊어요? 그럼 인출기에서 드르륵 돈이 나와요? 돈이 안 나오면? 너 왜 거짓말해? 돈이 나오면 돈 뺏어가지고 크레딧 맥시멈 뺏어가지고 크레딧 카드 잘라버리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인을 아주 상대로 돈을 다 뜯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면 뭐예요? 딴 데로 튀어. 튀면 경찰에 신고하죠? 그 경찰하고 벌써 다 짰어.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얘기죠? 다 짰어. 아무리 재판? 노 재판. 그런 데는 뭐가 안 통해요? 법이 통하지 않아. 그런 데는 뭐 하는 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국제인권. 뭐 내가 한국인 여권 no. 미국인 여권 no. 안 통해요. 아프리카 같은데 미국의 패스포드 가졌다고 뭐죠? 그러면 뭐예요? 미국 사람들 불러와놓고 정말 안 들으면 뭐예요? 하이나 농장에다 놓고 갖다 털어버리면 그냥 미국 사람이고 뭐 다 뼈도 없이 없어져요. CIA가 추적한다고요? No way! No way.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는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뭣도 모르고 옛날에 위험한 지역을 생명을 내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죽다 살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무지한 피를 팔고 그랬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날치기 재판하는데 날치기 재판은 히틀러의 재판이나 아우슈비츠 광정 그거 될 것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날치기 재판에다가 아주 권모술술 쓰고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요. 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달아 죽었느라. 그래서 목매어 달았는데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뭐예요? 밭을 사고. 근데 그 밭의 임자가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근데 토기장의 밭이 싸요, 비싸요? 예? 토기장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빨간 흙, 한국말로 말하면 빨간 벽돌 만드는 흙, 항아리 만드는 흙, 빨간 벽돌 만드는 흙은 아주 진흙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진흙에는 그 항아리 만드는 흙. 그런데 그 항아리 만드는 흙이 빨간 벽돌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 아주 좋아요. 저희 집이 옛날에 항아리 만드는 흙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진흙을 다 캐고 난 다음에는 다 캐갔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아주 쓸모가 없어. 농사도 못 짓고 빨간 흙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땅은 뭐 하냐면 동네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데 그런 데로 막혀서 쓸모가 없어. 거저줘도 안 가져. 그 다음에요. 그걸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몸이 곤두박질해서 뭐 했다고요? 배가 터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또 흘러나오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리고 그 밭을 동네를 뭐라 그래야 돼? 아겔다마라 하였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창자가 터져 나오고
개들이 그 창자를 뜯어먹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몇 절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더 읽어. 아까 스탑했던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예. 이것은 피값이야.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이 이제 뚜룩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주워다가 이건 뭐예요? 사람 판값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성전고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 망가진 데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러운 돈으로 성전을 갖다가 수리를 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6월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성전고에다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돈을 낼 때 사람들이 술 판값, 때로는 인신매매한 값, 때로는 이런 돈은 교회에다가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지 말아야 하고 받는 쪽에서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면.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것도 막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려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돈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돈 안 받겠다, 못 쓰겠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럼 나그네는 괜찮아요? 나그네는 괜찮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잠깐 머무르다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다 가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줄 수 있지만 좋은 거는 잘 안 돼. 어떤 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호텔에 가서 자지, 호텔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Do you know what hotel means? 야, hotel is nice. 음식도 잘 나오고 경치도 좋고 뒤에 강물이 쫙 흐르는 그쪽으로 하면은 값이 비싸지만 좋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강 옆으로 산책을 하면 햇빛이 나고 좋다고. Really. 호텔은 공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카페트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향수 뿌리고 약을 뿌렸어요. 근데 그걸 어떤 모르고 가정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롱텀으로 호텔에 머무르면 다 병 걸려요. 호텔 좋은 거 아니에요. 호텔 음식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 탈나요. 그런데 여기 나그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외국인, 이방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clean or unclean? unclean은 뭐예요? unclean 땅에 묻혀도 it's okay.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몸이야. 그러니까 it's okay.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은 거기 묻히면 뭐가 돼요? unclean이 되니까 부활 못해. 메시아 못 만나. 그러니까 no, 안 돼. 죽어서도 거기 안 돼. No. 못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unclean한 사람을 묻는 땅으로 쓰게 합니다. unclean한 사람은 뭐예요? 클린 땅이 되지? 그거 it's okay. 죽은 몸이야. 그래서 unclean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쓰게 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피밭이라 했다. 아겔다마라 했다. 그래서 요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스냅샷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6절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공부를 one by one 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르치다라.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한 1년 반 정도 유대 지방에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선교 여행하시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들어가시기 전에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 세 번째 선교 여행 하시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중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는데 그때에 누구도 들어와 있다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뭐 할 자? 예수님을 팔자. 팔자. 이때부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가롯 유다가 뭐 할 줄 알았어요? 팔자가. 이제 나중에 가다가 왜 아시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그때 가면 아주 설명이 쫙 돼요. 그러면서 가롯 유다는 들어올 때에 나머지 11사람이 와 넘버원 베스트다 생각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내가 최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걸 다 보고 가롯 유다도 나가면서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다 했다고. 아주 훌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네,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네, 요한복음 6장 6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와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를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했으니까 이게 복수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뭐예요? 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팔자가 누군지를 뭐예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0절. 70절.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 택하지 않았는 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와, 가롯 유다라 그거요. 이때부터 벌써 이미 가롯 유다 스타디가 지금 되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은 성만찬 예식 때 쓰는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2장이 6월절이었고 요한복음 5장이 6월절이라고 치면 요한복음 6장은 세 번째 6월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네 번째 6월절에 해당해요. 근데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이제 오늘 6장을 좀 얘기하다 끝날 텐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5,000명을 먹었는데 남자만 계산했고 여자 아이들 계산 안 했다고 해서 한 집에 만약에 4명이라고 하면 5,000명에다가 4를 곱하면 몇이에요? 2만 명을 최소한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2만 명.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음식 사오면 어때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맥도날드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하면 주문이 들어가는데 베란간에 2만 개 맥도날드 주세요. 이 집에 5,000개, 이 집에 5,000개, 이 집에 5,000개, 이 집에 5,000개, 맥도날드 빅맥 5,000개씩 달라 그러면 그 집에 맥도날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몇 개월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지. 어떻게 가져온 거?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적인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샌드위치나 맥도날드에 가서 사면 얼마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해요. 콕으로 사오면 어떨까? 스프라이트로 사오면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샌드위치를 먹고 어제 저녁에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먹고 싶어서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먹고 오늘 먹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렇게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지, 먹을 거지, 고기 안 잡아도 되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병자도 고치시지. 죽은 자는 살리고, 아픈 사람은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문둥병자는 고치고, 물 위는 걸으시고, 고기는 잡으시고, 고기를 또 구워주셔. 구워주시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보면 아침에는 만나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에어컨, 밤에는 불 기둥, 히터. 그다음에 그러고서는 물 나오게 하시고 정수기 필요 없이. 그런데 40년을 인도해. 그런데 나와 같은 자를 일으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해? 만나는 구워서 요리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레디! 쫙 주셔. 그리고 고쳐주셔. 이거는 뭐예요? Heaven came down. 하늘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유대 나라는 돈이고 뭐고 국방이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온갖 좋은 주스 다 마시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저 인도에서 나오는 향료, 상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로마 나라 쳐부수고 로마 나라에서 돈 다 끌어다가 로마 나라에서 식민지를 삼고 나라 세우면 뭐예요? 어리 번쩍한 나라 세우는 거예요. 와. 그런데 시대 정황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걸 보니까 와, 이거야말로 뭐예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뭐야? 절호의 찬스다. 근데 다른 열한 제자들은 이렇게 좋은 찬스가 아닌데 몰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야? 사람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 체면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예수님을 으쌰으쌰해서 왕으로 세우자. 해서 으쌰 해가지고 그 2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를 했더니 2만 명이 다 으쌰 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이 다 무찔러버리고 빌라도 뭐고 다 없애버리고 뭐예요? 로마 나라 쳐부수고 와, 하나님의 왕국. 이걸 누가 했다고요? 주동을 가룟 유다가 했다. I have a question. 예, 가로시 뭐예요? 이스카리오. 이스케리오. 이스카리오. 목사님, 예. 유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제일 영리한 사람. 예, 그런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생각한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게요. 이제 요 부분을 하고 있었던 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셔서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소련 할 것 없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고 한평생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살게 하고 온 우주를 정화시키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그마한 끈값도 안 되는 일로 바꾸려고 그래. 큰 일이지만 영원한 왕국,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죽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하고 바꾸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다 명령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어. 근데 제자들이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야.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게 배가 가면서 안 가는 거야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뭐다 보고 다 배다 오니까 뭐야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떨어.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귀신 나온다는 타임이 있어요. 이제 귀신 나오는 타임이 저녁 9시, 12시, 3시, 6시인데 3시. 3시가 도둑이 가장 잘 오는 타임. 3시. 네, 3시.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착 걸어가. 그랬더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귀신이다. 죽기 전에 뭐예요? 오맨이 나타난대. 오맨이 나타난대. 그래서 예수님이 착 물 위로 걸어가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면 주님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보고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 이때 참 천재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 그러더니 참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제자들 보면서 너희들은 용기가 없어. 왜 벤처한 어드벤처한 생각이 없어. 나봐 얼마나 멋있게 걸어. 봤지? 그러다가 파도가 휙 치니까 뭐해요?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빠져들어가.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뭘 봐요? 파도를 봐. 그러니까 빠져들어가. 늘 예수님을 안 보면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 딱 손잡고 탁 해가지고 배 타고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제 풍랑이 멎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우쭐하던 게 다 멈춰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더니 배가 뭐예요? 밤새도록 해도 못 가는 배가 슉 해가지고 가버나움에 도착했대요. 슉! 그래서 도착해가는데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물고기 2마리로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신 분이 거기 오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6장의 뒷부분에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다. 그리고 만나를 모세 당시에 저는 사람이 먹었어도 뭐 했다고? 죽었어.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고 나는 너희들을 주는 우유는 내 살이다. 사람들이 뭐 어렵다. 우리는 예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 살이고 떡이고 피고 다 필요 없고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띵호와 어제 밥 먹으러 띵하와 띵호화. 이게 띵호화가 뭔 말인지 아세요? 네? 호불호 하잖아요. 호불호 할 때 호자가 조로자예요. 그러니까 하오, 띵하오, 하오 좋답니다. 근데 얼만큼 좋으냐? 마루정처럼 최고조로 좋은 게 띵하.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말하면 짱깨. 짱깨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 양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원권. 네. 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
몇만 명이 되던 군중이 예수님 쫓아왔는데 군중이 뭐해요? 다 사라져버렸어. 근데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너희들도 가져줘.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 No. 예수님 어떻게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의 시대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는 되게 잘 부서지네.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어리번쩍한 나라를 세우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맨날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고 이런 사람 쫓아다녔다가는 뭐해? 내가 출세하기는 글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수밖에 안 돼. 예? 죽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해? 철저하게 글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나 출세하려고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쫓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해주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물론 나 잘되게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끼 두 끼 아니라 영원한 식사를 주시려고 해요. 죽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일시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면서 뭐해요? 이제부터는 뭐해요? 내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보다 좋다. 내 방식이 예수님보다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 조정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시켜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돼. 내가 예수님보다 뭐예요? 한 수 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방식을 따라오고 내가 예수님을 컨트롤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예요? 내 뜻이 먼저고 주님의 뜻이 나중이면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늘 자기 방식을 따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아 목사님 여호수아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것뿐만이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유황불로 태워.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로서 이 세상이 다 멸망당했어. 그건 어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어디든지 재판정에서 말 안 듣는 사람 나중에 사형시켜. 전기라든지 뭘 사형시켜. 그건 어때?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한 사람이 사형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 왜? 법 집행을 했으니까. 왜? 주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믿는 것보다는 주님 없이 죽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때로는 기생 라합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세상 없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호모섹스고 요란하고 아들 딸 낳으면 전부 갖다 산당에다 드리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아들 딸들을. 네? 아들 딸들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유황불로 마지막 거를 할 거를 갖다가 예시하면서 돌아갈 사람을 하나님의 처벌로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걸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봐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번에 얘기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 계속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놔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 이제 오늘 잠깐 스냅샷 하고 넘어갑니다. 12장에 가서, 근데 다 끝났어요. 예, 12장에 가서 그 마리아가 옥합되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겸손예식,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성만찬예식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가지고 잡히시는 얘기 나오고, 재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얘기까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좀 나가겠습니다. 자, 어느 분 기도하고 마칠까요? 케닐리. 그러면 우리 순정리하고 이경상 형님 두 분 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었고 목사님의 말씀으로서 은혜 많은 시간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잊지 않고 항상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번에 여기 여집사님들 다음번에 잠깐만 안 나와요. 기다리세요. 내가 여집사님들을 잠깐 모시라고 할게요. 총장님 다음번에 안